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철칙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무언가 생각이 들면 최대한 깊게 고민하자. 그리고 고민이 끝났으면 최대한 빨리 판단하자. 그리고 이후에 판단했으면 바로 실행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요,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생각을 해요. 깊게 해, 깊게. 그리고 빨리 판단을 해. 생각이 길어지면 잡생각이 되니까 생각을 깊게 하고 빨리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실천에 옮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후회하지 말아야 될까요? 실천에 옮겼으니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경험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여러분, 남들보다 많은 일들을 벌여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과 그리고 별도로 진행되어지는 저희 펜션의 수입으로 저희 가정의 생활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커피숍도 해보고요. 무한리필 삼겹살집도 해보고요. 키즈 카페도 하고요. 레고방도 하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걸 젊은 나이에 다양한 사업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죠. 여러분, 무한리필 삼겹살집을 할 때는요. 혹시 우리 성도님도 와보신 적 있습니까? 돈만 먹자? 조언이 지민이 와본 적 있어? 없습니까? 오픈빨에는 엄청 좋았습니다. 사람들 줄 서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제가 그 무한리필 삼겹살집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제가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7천만 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바로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 친구가요, 이런 말을 해요. 상아가 힘들어하지 마. 상아가 잘 될 거야. 괜찮아. 근데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힘들지 않아. 단지 좀 아쉬울 뿐이야. 그리고 오히려 큰 돈 주고 큰 공부를 했어. 많은 공부가 됐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야,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결정 지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잖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을 꿈꾸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되었다면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판단이 오늘날의 저 차상학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실천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주변에서 모르고 있다라면 여러분 한번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정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파괴적이고 더러운
그리고 죄악 가득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지로 숨어들어서 소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색하고 감정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시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크게 1순위로 시험에 들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에 대한 실망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가장 큰 1순위는요, 뒤에서 안 좋은 남 얘기할 때 이를 뒷담화라 그러고요, 속된 표현으로 뒷담화 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이 뒷담화를 했을 때 당사자에게 알려지게 되면 당사자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상처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뿐만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구는 조금 뛰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하는 일마다 막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는 일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것일까요? 기억해야 될 사건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이 가지의 역할입니다. 상황에 따라, 받은 달란트에 따라 열매의 숫자와 열매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이 크고 작음이, 많고 적음이 절대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면 내 자신을 비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할 때가 됩니다. 신학교를 처음 갈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상아가 신학교 간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간다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야. 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많이 있을 거야. 그것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왜 이분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도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면 좀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요? 신학교를 갑니다.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급 회비를 모아둔 회계의 지갑이 도난당합니다. 어디에서요? 신학교에서요. 기숙사에서 놔뒀던 최신형 노트북들이 연이어 도난당합니다. 어디에서요? 신학교에서요. 신학교 신학생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짜로 출석 체크를 하는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일반적인 곳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혼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한 것들은 목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권면하고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신학교에서 아마 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사회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목사님의 권면 덕분에 저는 제가 갈 길을 온전히 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이런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더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세상에서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동엽이라는 연예인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MC이기도 하고요, 정말 재치가 뛰어난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읽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상처받을 때에도 화를 잘 안 내려고 하고 후회를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 혼자서 운전할 때랑도 똑같아. 나는 누가 끼어들어도 절대 욕을 안 해. 왜냐면 저 사람들은 못 들어. 내 차 안에서 나 혼자 욕하고 나만 듣는 거야. 그 사람은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은 나한테만 영향을 줘. 결국 욕하고 화내는 건 나만 손해야. 라는 말을 신동엽이라는 이분께서 말씀을 하는 모습을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게 됩니다. 한 연예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거지만 시비가 없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참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분의 소신 발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휴가를 다녀옵니다. 제가 간 리조트에 워터 슬라이더가 있어요. 오, 좋네. 그리고 워터 슬라이더를 이용하다 보니 얘기를 합니다. 금, 토, 일요일만 운영을 한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일정을 모든 것을 빼고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곳에 놀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부터 작동한 데서 가보니 몇몇의 사람들이 워터 슬라이드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야, 시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우주와 아내와 성주와 함께 수영장으로 갑니다. 워터 슬라이드 앞에 사용금지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과 30분 전에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상합니다. 그리고 풀장 내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가가지고 말을 하죠. 그러자 기계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 좀 전까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자 우주를 보더니 당신의 아이는 작아서 이걸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금, 토, 일 운영을 한다 해서 금요일 일정을 다 뺐고 오늘만에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화요일날 입시해서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오늘 하루 일정을 비워놨는데 말이 되냐.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막 문자를 찍기도 하고 핸드폰 번역기를 쓰기도 하고 제가 제 표현대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신의 아이는 어차피 작아서 못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짜증이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작아서 못한다는 내용이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나 홈페이지나 혹은 뭐 관련된 브로셔나 아무거나 가져와라. 나한테 확인을 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냥 안 된다고 그러다 제가 막 역정을 내니까 하는 얘기가 그럼 2번 태워줄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2번만 태워준다니 제가 더 화가 나요. 그러자 4피트 이하의 아이는 탈 수 없다고 써는 편말을 하나 들고 옵니다. 여러분 4피트가 약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121점 몇 센치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 딸은 4피트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키를 재보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얘네들이 130cm에다가 줄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더니 4피트는 130cm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플을 켜서 4피트를 계산된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20분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분을 기다렸어요. 슬라이드가 작동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15분 이상을 기다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분노가 이제 꼭지까지 차오르는 걸 저희 아내는 저와 평생을 살고 있으니 알겠죠. 아, 이날은 이제 곧 폭발할 텐데. 여러분, 성주를 시킵니다. 제가 가면 싸울까봐 성주를 시켜서 언제 작동하는지 물어봐. 성주가 다시 가서 물어보니, 아빠 이빨이가 많이 껴가지고 한 15분, 20분 기다리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 어느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15분, 20분을 기다리고 20분 그 이상을 더 기다립니다. 결과적으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누군가 와서 워터 슬라이드를 작동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래도 작동을 하니까 이제 우주랑 기분 좋게 우주를 태워주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거기 작동하던 그 기계를 켰던 사람이 당신 아이는 3번만 태워주게 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Why? 왜? 키가 작다라는 거죠. 또 똑같은 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4피트고 4피트보다 내 아이가 커. 이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저랑 얘기했던 한 친구가 막 급히 오더니 아니라고 그냥 타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워터슬라이드 쭉 타기 시작하는데 한 15분 탔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려고 하면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dangerous, stop.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었고요. 그들한테 내가 화가 났다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치타월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의 빼앗다시피 짜증나는 표정으로 비치타월을 확 빼앗아 와요. 근데 그걸 빼앗아 오는 그 와중에 제가 참고 또 참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100% 폭발했을 텐데 참았던 이유가요. 만약 저분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있다라면 내가 저분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성주를 시키고 최대한 화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인 것이 만약에 그분들한테 드러났었더라면 여러분 저는 그분들한테 아마 짜증조차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시비가 어떠한 시비라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에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목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아마 그분들한테 짜증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어도 저는 참았을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양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아마 저는 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조용히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시비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로 눈치가 보여서 시비가 없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로 나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한 연예인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시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서 빛을 냅니까? 내 가정에서 빛을 내야 됩니다. 또 어디서 냅니까? 내가 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에 있는 자들입니다. 빛을 내야 되는 사명.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친 이유는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시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착한 모습을 통해 아,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그 드러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요, 어두움을 밝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 앞에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또한 빛은요, 길을 안내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10시 반이 넘어서 공항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비가 공항에 나올 때까지 비가 막 쏟아지다가 저희가 도보로 걷기만 하면 비가 그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차를 타자마자 또 비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요, 우리나라 도로가 너무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이 쫙 펴 있고요. 그 가로등 때문에 그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는 빛 가운데서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빛은요, 정확한 지점을 찾게 해줍니다. 배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지금은 레이더라는 것이 있지만 과거에 이 배는요, 등대의 불빛을 보고 정확한 지점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빛은 정확한 목표 지점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빛은 어떠한 역할이 있습니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에 정전이 아주 잦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저녁에 정전이 되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집만 정전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정전됩니다.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까져요. 흑암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정전 가운데 여러분, 촛불 하나라도 있으면, 이 촛불이라도 켜게 되면요, 이 촛불을 의지하게 됩니다. 적막한 어둠 가운데서 이 촛불로 인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고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이러한 빛과 같은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가 드러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 시비가 없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 말씀, 무조건 저주라는 말씀일까요? 무능하게 세상 앞에서 짓밟혀 주라는 말씀일까요? 무능하게 세상 앞에서 무조건 저주라는 말씀일까요? 지혜롭게 얼마든지 시비가 없이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주어진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는데, 이제 전도자로 나아가는데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처럼 교활함이나 속임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지혜롭게 시비가 없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식 없이 그들 앞에 드러내라라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식 없이 드러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기 위해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이 일로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줄로,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 사회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시작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시비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며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시기가 나며 때로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시비가 없게 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